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힘겨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위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형통하고 잘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가득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일이 꼬여서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뻥 뚫려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막혀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눈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이 선교가 처음 시작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선교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계셨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 그거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를 막는 것은 우리는 사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이 막히니까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고 자기의 손에서 늘 흔하게 나타나던 이적과 권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녀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통과해 버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도자인 바울에게, 선교사인 바울에게 이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맥이 빠지는 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이 비두니아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써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지만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3세판이라고 비두니아에 가면 문이 열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애써서 힘써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7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으시는 걸까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왜 아시아도 막고 왜 비두니아도 막고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이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선교하고 너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가는 길마다 막고 하려고 하는 것은 허락치 아니하고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던 능력은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고양이가 쥐를 몰아서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듯이 바울을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다 막히니까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드로아가 어디냐면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바다로 다 사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히자 그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막으셨던 것, 그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아무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기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다라는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다가 꿈을 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선교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죠. 많은 분들은 기도가 사역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입니다. 전도만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수송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는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하나님이 그의 길을 다 막으셨는지 알게 됩니다. 한번 9절 다시 보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을 말합니다. 유럽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 도와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부의 권세를 막아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만히 두면 다 지옥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손짓하며 부릅니다. 자, 이 환상을 보면서 바울의 선교팀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미러라,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고 있는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갈라디아 땅에서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유럽이구나.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갈라디아도 아니고 바로 저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의 비전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환상, 꿈, 예언 무엇입니까?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환상과 꿈과 그리고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네, 기도만 해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온종일 교회만 기도만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설업이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곧 부도가 날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으셨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와서 계속 기도만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몇몇 그 집사님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유, 저렇게 어려운데 무슨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 돈 벌러 가야지. 돈이라도 좀 벌어야 뭘 자녀들 공부라도 시키고 저 남편 어려울 때 좀 도움이라도 되지.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적당히 기도하고 돈 벌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분은 왜 하루 종일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남편 사업이요, 구미에 본사를 두고 아주 큰 건설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곳곳에 짓는 아파트, 그분의 남편이 짓고 있는 이 건설 회사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오해를 받았지만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바로 들어오면서 우리 개척 멤버 몇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그냥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또한 보기를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그 부르심과 그 비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교인들이 50명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티베트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힘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티베트 선교를 시작으로 지금은 미얀마,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돈으로 하셨습니까? 기도로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에 돌아보면 약 한 10가정 가까이가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 목회자들이 나아가서 지금 선교하고 개척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정만 보내도 2명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00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게 해 주십시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개척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벌써 10가정이니까 20명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80명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280명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다 한 가정씩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예배당 어떻게 지었습니까?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건축 작정헌금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빚 하나 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했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로 이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되면 저는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형제가 목사님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자기 부모는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형제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형제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더하여 형과 동생을 목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역하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사람으로 사역하는 것도 되는 듯 하지만은 결국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사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그 선교의 길을 막고 차단하고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였고 그 기도가 유럽을 보고 마는 데에 시작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기대도 못했는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그 다음부터 갑자기 뭘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머뭇머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다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막 그 이집트를 탈출했기 때문에 무기라는 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이 산도둑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니까 제대로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 싸움인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손을 내릴 때는 이 산도적 같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할 때는 사업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탁 넣는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사단이 맥을 못 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기도를 쉴 때 내가 그때 공격할 것이다. 네가 기도를 쉬는 그날이 나는 올 것이라고 안다. 기도만 쉬어봐라. 내가 그때부터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다 이룬 줄 알고 기도를 멈춘 순간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사자와 같이 달라들어 우리의 목덜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 기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막으시고 허락지 않으시고 능력을 베풀지 않고 계십니까? 고양이가 쥐를 몰아 막다른 길로 끌고 가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기도로 사역해라. 기도로 내게 아뢰어라. 내가 이를
하리라. 드로아로까지 내려가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진 바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렸던 것은,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른 것은 아시아 또는 비두니아가 아니라 바로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라.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럽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선교를 간 이유를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요 처음 선교를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여서 세워 놓은 교회, 그 교회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려고 두 번째 선교를 계획했었습니다. 결코 그는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자기의 동역자로 삼고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느냐면 바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시아, 비두니아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까지 시켰던 것이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리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땅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데 꼭 유럽을 갈 필요가 있을까? 아직까지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세워야 할 그런 어떤 교회도 너무너무 필요한데 왜 굳이 이 지역 놔두고 저 유럽으로 가야 할까? 이사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는 중에 지금 많은 국내 외국인 또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지금 하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지금 3층을 올립니다. 그 3층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문화 가족들의 예배 공간이 적어서 한 60평 지금 공간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뭘 자꾸 해외에 선교사를 보냅니까? 여기 이 땅에서 선교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또 여전히 할 일도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도 우리가 다 못하지 않습니까? 뭘 해외에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경험의 아주 어떤 지혜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왜 하나님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시아는요, 예배소 교회도 나중에 생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모든 교회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이어졌고요,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배소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선교할 때는요, 부르지 않으셨어요. 비두니아도 아니었어요. 그 땅 다 그냥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배 타고 유럽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애써서 유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있고 빌립보 교회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가? 우리 베들로 교회의 부르심인가? 나의 부르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확인했으면 분명히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인도자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알아야지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영아 유치부 애 하나가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한 5살 정도 된 아이인데, 달려오면서 풍선으로 만든 칼, 이 검을 제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아기가 가지고 놀는 이 장난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으면서 얘한테 그랬어요. 어이구, 이걸 날 주면 어떡해, 너는 뭘 가지고 놀아.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너에게 뭘 주면 좋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머니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많이 해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걔가 5살 아이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자세히 봤어요. 걔는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살 애지만은 목사의 부르심이 뭔지를 걔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제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내 역할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을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 아닙니까? 제가 이거 안 하고 딴 거 한다면 제가 목사로서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부르심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의 어머니가 동네의 전도 대장이셨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셨는데, 도시에는 아파트가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그렇게 똑똑하면 사람들이 문을 열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문을 확 닫아버린대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발부터 넣는데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한대요. 그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지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분만 나타나면 다 도망을 가신대요. 길을 이렇게 다니시면 사람들이 그냥 홍해 가르듯이 싹 사라진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피해 다닌 사람이 있어요. 딸이 피해 다녔어요.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다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전도한다고 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대니까 이 딸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딸이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딸이 어머니하고는 좀 다르게 세련되게 전도를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알기 전에는 부끄럽고, 우리가 부르심을 알기 전에는 정말 피하고 싶고, 저거 왜 해야 되나? 꼭 전도해야지만이 예수 믿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부르심이 전도라면, 내 부르심이 설교라면, 내 부르심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 거라면 그게 어찌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영광이 되고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길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기도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종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일 좀 하지 말라고,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자꾸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몸으로 하는 사역보다 무릎으로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저나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빠지지 않고 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할 때가 있지만, 교회 설립 이래로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로 사역하셨습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셨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바로 기도의 사역자인 것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이 수백 명이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의 부르심, 기도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서너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고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저희를 위하여 다 이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영적 엔진은 바로 새벽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어머님들이시고 아버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큰 봉사를 하실 줄 모르지만 결코 기도하시는 우리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존경을 표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움과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큰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자 만들고 선교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위에 우리가 교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외국인 교회를 두고 열심을 다하여 선교를 합니다. 건물을 지어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 센터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보다 더 큰 체육관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이 부르심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자기도 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부르심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고, 지금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부르심을 인정하고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애쓸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거기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은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르심 끝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부름의 상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베들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막으시고 이 김천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왜 오게 하셨습니까? 하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망하고 결국 지금의 업을 삼고 있습니다. 왜 그 길로 모셨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기에 불렀는지, 그 부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있느냐? 망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 때문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느냐?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름을 확인해서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